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친히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시면서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 지었고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 사는 우리 정서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가는 그런 곳에 물이 흘러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요 모든 동물과 작물들이 죽어갑니다. 다 땅이 갈라지고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죽어가던 모든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서 소생하게 됩니다.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새들이 돌아오고 짐승들이 다시 돌아오고 식물들이 파릇파릇 솟아납니다. 이렇게 소생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후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당부는 매장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많이 받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유대 땅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할애를 해서 우상의 허망함과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왜 허탄하고 무익할까? 첫째는 하나님 이외에는 세상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신은 인간의 탐욕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은 장래일을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부터 8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네 번째는 우상의 재료는 사람들이 땔감이나 연료로 사용하는 무가치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 인간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자신을 만든 인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들을 멀리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을 사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우리의 선한 행실 공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세상 만물은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요 또한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8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씌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신론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자연 속에 인간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영광 돌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